오늘 복음을 화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화두를 만납니다. 이 화두라는 것이 말씀화의 머리두입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화두가 됩니다. 또 기사들을 보면서 그 화두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이죠.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는 아마 눈이 여러분 가운데 화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 언제 오느냐, 얼만큼 오느냐, 또 눈이 오면 눈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쌓인다, 안 쌓인다, 그리고 또 눈이 나중에 쌓이고 나면 언제 치우냐, 지금 치우냐, 나중에 치우냐. 눈이 하루 종일 저에게 화두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일날 갖게 될 공동의회, 또 장로 피택이 화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화두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화두가 사람들에게 다 다르죠. 카페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얘기를 나누는 어머니들 사이에 화두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우리 바둑을 두고 계신 할아버지들의 화두가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의 화두가 있고 농촌의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화두가 있고 취업생들의 화두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화두의 정의를 보면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것, 이것이 바로 화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화두를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는 정치 기사에 하루 종일 마음이 끌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던져놓은 것들을 붙잡고 끌려가십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화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열면서 그의 인생의 화두를 갖고 열고 있습니다. 그의 화두는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과 그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가 끌려가는 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신학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로마서를 열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 세 가지 입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복음에 들어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바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갖고 형의 형태로 오셔서 낮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결케 하신 영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사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게 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평생의 화두였으며 로마서의 화두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적게 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믿는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서 성화된 삶으로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을 끌고 가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른 화두를 갖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주제를 갖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교회에서 그냥 어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화두였다면, 맛있는 거 먹는 게 화두였다면, 좋은 거 입는 것이 화두였다면,
좋은 곳에 가서 머물면서 좋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화두였다면, 남들에게 인사받고 사는 것이 화두였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로마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화두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두도 그냥 좋은 자리 차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남들에게 인사받고 멋진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탄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탄을 끌고 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 복음입니다. 성탄의 화두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 안에는 육신으로 오신 탄생의 사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복음입니다. 성탄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다른 화두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다시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대림절이며 성탄입니다. 성탄의 화두가 달라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화두를 세상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이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화두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주님께 드린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죠. 이건 그냥 해피 홀리데이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냥 즐거운 절기구나, 행복한 시간이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바로 성탄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쁘고 즐겁게 보내고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 것인지가 우리의 화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머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화두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12월 달에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12월 달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있어야겠지만 더욱더 이 12월 달에는 교회가 빛나야 하고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하고 교회가 성탄절을 이 세상에 바로 다시 새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로마서를 끌고 갑니다. 이 복음의 로마서가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화두를 정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화두를 정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거기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니까 선교지의 화두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선교지를 좀 다녀볼 만큼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못 가본 곳도 많이 있지만 아프리카도 다녀왔고 몇 년 전에는 브라질의 아마존도 다녀왔습니다. 요즘 아직까지도 제가 무용담으로 아마존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거북이 고기를 먹었고 뭐 악어들, 이제 점점 무용담이 막 뻥튀가 되고요. 그래서 악어 정말 다니면서 새끼 악어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그때 악어와 싸웠나 안 싸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먹은 게 고기가 점점 더 막 잔인한 고기들이 됩니다. 처음에는 뭐 거북이 고기, 쥐고기 정도였는데 요즘 막 뱀 고기까지 나오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랍권에도 다녀왔고 아시아에도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선교사님과 마주 앉아서 얘기해 보면 화두가 다 다릅니다.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면 다 그분들의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화두로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화두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화두로 삼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이 화두이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가 화두이고 갈등이 화두이고 물질이 화두인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화두가 그 선교지를 끌고 갑니다. 복음의 화두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를 복음으로 끌고 가고 물질을 화두로 갖고 있는 선교사님은 물질로 그 선교지를 끌고 가게 됩니다. 화두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평생의 화두와 또한 절기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제 평생의 화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문장을 사용한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을 저의 언어로 좀 바꿔본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쨌든 내 중심에, 예수님이 단 한 걸음도, 단 1미터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에 붙잡고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화두입니다. 그 화두가 저를 끌고 갈 때 제가 복음으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일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쉴 때도, 다른 일을 할 때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항상 함께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어떤 장소에 한정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이 장소 안에서, 이 공간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의 화두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 삶의 화두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화두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의 이야기를 하고 패션을 이야기하고 맛있는 식당을 이야기하고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썰겠지만 내 화두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수많은 화두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나 먹을 게 필요하다. 나 돈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로 시작할 수도 있고 외롭다도 시작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으로 편지를 끌고 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 로마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2월 달에 아까 제가 두 가지 화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생의 화두와 시즈널한 좀 절기적인 화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달에 여러분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에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뭐 굳이 집어넣자면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둘째는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넣자면 내년을 잘 준비하기 정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화두를 통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몇 달 동안 우리 피택 장로의 건을 두고 마음에 계속 짐을 안고 많은 분들을 그 얼굴들을 사진들을 이름을 제 품에 안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너무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저에게 짐이고 어려움이고 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정작 저를 끌고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분이 상처받을까?
어떤 분이 좋아할까? 어떤 분이 슬퍼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는 일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과 이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변별력이 분명한 분은 전체의 20%,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탁월하고 누가 봐도 되어야 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분들 사이에서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제가 이 중요한 화두를 갖고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또 이렇게 교인들을 만날 때 자유함이 없고, 이분이 섭섭하시면 어떡하나, 이분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복음으로 정하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화두를 가지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명성교회가, 제가 오늘 원래 사실 장로님 뽑는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귀한 주님의 종들을 장로로 피택하고 기름 부어 세우고 지금까지 오시는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귀한 주님의 종들을 세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하는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복음을 다시 앞에 세우고 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가 왜 이러한 내용들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성화의 말씀이 왜 이 안에 적혀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끌고 가는 모든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갖고 있는 욕심과, 바울이 갖고 있는 욕망과,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금요구역장에도 좀 그런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어떻게 서 있느냐를 꼭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위해서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십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과 성탄절 준비하면서 선물 뭐 받고 싶니? 이런 일기도 당연히 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아이들이 성탄절의 화두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성탄 트리도 아닙니다. 산타도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화두를 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하는 행사에 끌려가고 세상의 행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화두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실 때 세상에 수많은 신문과 뉴스가 정하는 화두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 화두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화두를 정하십시오. 복음으로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화두에 끌려가시고
그 화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항상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달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우린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정리되며 정돈되며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복잡하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올 한 해 많은 후회들과 많은 낙심하였던 것들, 많이 어려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의 중요한 일과 많은 일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말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장로 피택의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뽑히시는 분들과 또 아직 뽑히시지 않는 분들 주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 드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모든 선교제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제 화두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부서들마다 수고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평생에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사랑하신 종들 기뻐 받아 주시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추운 날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주의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새벽기도위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걸음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 건강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